오늘은 이사야서 27장에서 28장 두 개의 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꼭 펴주시고요. 성경책 펴주셨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26장 잠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보면서 또 적용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 20절, 26장 20절하고 21절 보면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멸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예, 이 7년 우리 이 환란기 대환란기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2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7장 1절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바다에 있는 용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처소에서 나오시면서 강림하시면서 그 마귀를 붙잡고 무저갱에 이제 갇혀 놓으시는 천년 동안 그래서 리워야단을 벌하시는 이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절 26장 21절 1절까지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우리 일들, 무저갱에 갇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의 시기에 대한 그때 이제 노래들이 불러지게 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7장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예,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땠죠? 그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열매를 잘 맺는 포도원으로 서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붉고 영롱한 포도즙을 내는 이스라엘.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장, 오늘 28장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28장에서 그래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아 그 멸망을 보고 다시 좀 유다가 돌이키길 원하는 또 그러한 그러한 내용이 27장에 나옵니다. 27장에 보면 이사야서에서는 두 번의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요. 기억나시나요?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가 한 번 나왔죠. 그리고 27장에 지금 나옵니다. 근데 두 노래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5장은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고 27장은 구원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자, 기억나실 거예요. 5장에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였으나 쓸모없는 들포도의 열매, 들포도를 맺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징계하신다. 너희가 선택받았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오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징계가 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으나 끝까지 거역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엄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선택한 일들이었음을 이제 낱낱이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27장 얘기하는데 5장 얘기하냐? 5장은 그렇게 심판의 노래가 불렀으나 27장이 되게 중요한 두 가지의 포도원의 노래 중에 27장이 되게 중요한 거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끌고 가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27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근데 그간 연단이 있었고 고난이 있죠. 근데 그것은 징계를 통한 연단이고 고난이죠. 그럼 그것은 생명이겠죠. 그 징계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내용이 바로 27장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좋은 열매를 맺고 또한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사야서는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도려내야 될 죄악이 있다. 그것을 발견해라. 내가 발견해 줄 거다. 그게 교만이고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이었고 무엇을 해야 되냐? 발견하면 바로 그 죄악을 잘라내라. 그 얘기죠. 잘못했을 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비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꾸지람을 받더라도 낙심하지는 말아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6절, 7절,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까 징계가 있는 거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니니라. 근데 우리는 징계라는 말을 쓸 때 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난 이 부분이 정말 징계인 것 같아. 이 말 할 때 아니야 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는 짧을 것이야 라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예요. 아들이니까 징계를 하죠. 심판이라는 단어는 좀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돼. 하나님이 널 심판하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징계 가운데 있어. 이거는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좋은 열매, 고난의 기간 동안은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당연하죠. 계속해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 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귀를 가질 수 있는가? 여기 지금 27장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서는 그 해답을 줍니다. 기억하는 것. 그래서 44장에 가보면 21절에 보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가 좀 기억을 해라. 지금 내가 계속 말했던 거를 좀 기억 좀 해주겠니?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은 기억을 하기 위해서 교회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꼭 부정적인 것들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이 뭐가 있죠? 추수감사절, 뭐 부활절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뭐 성탄절까지도.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 셀을 통해서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었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무슨 날이죠? 사순절이 있는 첫날입니다. 사순절이 뭔가 이렇게 보셨을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활절을 앞두고 그 앞에 40일, 그러니까 주일은 제외하고 40일이 되는 그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4월 4일인데 40일 앞에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거를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 선배들은 이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40일의 광야, 모세의 시내산의 40일, 또 40년의 이스라엘 광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 이 40일의 그 40일을 놓고 뭘 하냐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겪으신 고난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40일. 그래서 그때 금식을 하고요. 물금식이라고 있어요. 물만 마시고 나머지는 다 금식하는 막 이런. 여러분 자 그것까지는 내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 그 십자가 이 부분을 좀 경건하게 그리고 좀 진지하게 우리가 누리고 그 시간들을 기대하는으로 한 40일 동안 내가 잘라내야 될 것들을 좀 찾아보는 내 안에 암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혹시 내가 미디어에 빠져서 있다면 미디어 금식.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아무것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요 40일 동안은 내가 요 부분은 내가 보지 않겠다. 뭐 요런 어떤 결단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선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우리끼리는 그냥 굿 프라이데이로만 즐기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고난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굿 프라이데이만 그러니까 즐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 기도회 해가지고 한 수요일, 목요일 한 이틀 정도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짧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좀 염치가 없어 보여요. 저는 그렇게 좀 느껴져요.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삶을 바꾸신 우리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조금 더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어떠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앞서서 십자가는 우리에 의하여 벌어진 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또 목사님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를 위한 어떠한 것으로 보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부활의 사건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그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그 바로 앞서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이 앞에 부분을 뛰어넘고 그냥 생명, 부활만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균형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교회사 안에서, 교회력 안에 이것들을 넣어서 지켰던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그렇다고 이 사순절을 계속 기념하면서 보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특별하게 오늘 또 수요일인데, 오늘이 또 제의 수요일이에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한 거는 우리 목회자 팀이 막 이렇게 카톡으로 막 하면서 얘기했는데, 참회의 수요일. 그래서 애쉬 웬스데이. 그래서 제가 뭐냐면 태우고 남은 제로, 그게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종려주일, 종려 기념일이 있어요. 그때 태웠던 종려나무를 태웠던 그 재를 계속 갖고 있다가 이 사순절 시작 때 이 재를 갖고 의식을 해요. 뭐 어떤 의식이냐면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머리를 그으면서 교회 리더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그러면 1세 때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재를 갖고 뭐 이마에다 이렇게 그리면서 우리는 흑인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허망, 하나님 없으면 그 흙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래서 죄의 우리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수요일인데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간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 때 내가 잘라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내 앞에 여전히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그 우상을 제거해 나가는 또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한번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취할 것만을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버리는 작업, 버려내는 작업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절 했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2절에 그날에 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에라는 표현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소망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25장 앞에서도 그날에 하면서 노래를 부를지어다, 대적하는 나라가 부서질 것이고 이스라엘 수치가 벗겨질 거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다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새롭게 그날에,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죠. 번창하게끔 하길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포도원 노래 중에 그 5장에서는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막 신경도 안 쓰겠다, 다 황폐하게 하겠다고 하셨다가 지금은 울타리를 다시 지키겠다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사랑이. 그러면서 8절
8절을 보죠. 8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름.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의미 있는, 적당하게 견책하시, 그러니까 정해진 측량만큼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는 이미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너를 도우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포도원을 상하게 하는 리와 야단, 무서 이 용, 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고 무정하게 집어넣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6절을 그냥 넘어가요. 옆절을 보시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 우미도 없고 꽃이 필 것이라. 이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포도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로 적용한다면 교회이죠. 그렇죠? 정결해진 포도원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에 깊게 박히는 거. 포도원 안에서 그 보호를 누리는 포도나무는 뭘 해야 될까요? 네, 정답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포도원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과 역경이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지금 너가 거기 서야 되는 자리가 아니니까 빨리 뿌리를 뽑아야 되니까 흔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고난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뿌리가 흔들리는 듯한 일들은, 기반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게 잘못됐나 보다. 그걸 점검하시고 제대로 된 것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동치 않을 나라에 뿌리를 내려야죠. 아멘. 그래서 그 뿌리를 내리고 포도원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뭘 하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바른 곳에 서야지 열매를 맺죠. 그래서 좋은 열매로 결실을 맺어가는 포도나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는 항상 뭐부터 생각하시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냐면 많고 수량 좋습니다. 근데 먼저 법대로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가를 기억해내고 쫓아가는 게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첫 길입니다. 근데 아무리 많아 보여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기독 윤리를 지켜내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직접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요. 불사르리라 할 것이니라 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27장 이렇게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는 우리. 참 감사하죠. 그래서 포도원 나무 하나하나를 한 영혼 저번 주 설교 한 영혼 사랑하시면서 포도나무 하나하나 사랑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장에 보면 제가 이렇게 읽지 않고 나가는 게 좀 반복이, 앞에 저희가 봤던 그 심판의 내용 이런 것들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28장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오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하면서 이제 또 화면이 좀 확 전환되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뭐죠?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앞에 내용, 우리가 계속 봐왔던 그 심판에 대한 내용과 동일한 좀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 유다 백성에게 계속 열방의 멸망을 보여줄까요? 14절. 이러므로 28장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게 뭐죠? 누구 보고 들으라는 거죠? 유다야 좀 들어라.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남유다가 좀 깨닫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이사야서는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망해가는 어떤 부분들을, 심판받는 부분들을 볼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징계받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데 뭔가 징계를 받는 듯한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때 호호호호 꽃이다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 이거 보여주려고 너 보라고 한 거야?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사야서가 계속 그래요. 유다한테 이걸 얘기한 거는 딴 나라가 멸망되는 걸 보면은 유다 정신 차려. 근데 유다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경고를 받고도 사람의 불행은 남의 멸망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게 사람의 불행이에요.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겪고 나서야 겨우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고 우리 남의 일에 교훈을 얻어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2절. 계속 그렇게 보여줘도 돌이키지 못한 이유는 직접 경험해야지만이 돌이키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이유는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죄가 되지 말며 너의 결박을 단단히 지키노라. 교만입니다.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겠지. 누군가가 저러한 죄를 범하고 뭔가를 이렇게 징계를 받고 할 때 나는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 이게 바로 겪고 나서야 배우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교만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 이야기와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부드러운 마음, 들을 수 있는 귀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면서 너가 좀 내 말을 듣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들을 수 있는 귀를 성령님께 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죠. 그러면서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죠? 다음 단계를 실행을 해야 돼요. 때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듣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파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쉬냐. 갈았으면 그 다음에 고르게 했으면 뭔가 심어야지. 그러니까 그때의 그 시기에 맞게 심어 나가는 것,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에 따라 맞게. 그거를 누가? 적당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자,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요. 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는 이거를 했으면 좋겠고, 너가 이때는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세요. 어떻게? 29절. 기묘하고 광대한 그 지혜로. 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시기에는 너가 뭘 해야 되고 이때는 너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때에 맞는 액션을 너가 취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시대에 맞게, 세대에 맞게, 시기에 맞게. 어떤 장로님이랑, 어떤 장로님이란 게 아니라, 예, 박 장로님이랑 통화를 며칠 전에 했어요. 했는데, 박 장로님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는 아니지 않냐라는 말을 한 3번인가 하죠. 본인은 인식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말을 하시는데 저한테 되게 강하게 왔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세대가 아니다.
우리 세대다. 그렇게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전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되게 그게 강하게 들어왔던 게 뭐냐면, 우린 다음 세대에게 뭔가를 물려주고 우린 쉬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되게 위험한 거죠. 근데 다음 세대는요, 지금 우리를 또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앞 세대가 불법을 행하면 예전에 잘했던 우리를 보지 않아요. 지금 우리를 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를 보고 따라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전달이 됐나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왔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 1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안 하면 10년 전에 우리를 안 봐요. 다음 세대는 항상 지금 우리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뭔가를 맡기고 나는 좀 리타이어, 나 이제 좀 은퇴할게 이러면요, 그 다음 세대는요 같이 쉬려고 해요. 그게 바로 다른 세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깨가 무거우시죠? 네. 교회는 자신이 스스로 은퇴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골몰이 썩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는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물려주고 쉬어야지. 그러니까 스스로 은퇴한 거죠. 아무도 은퇴를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한 명도 은퇴를 안 시켰는데, 예, 본인은 이제 다음에 그러면 그 은퇴한 그분을 따라갑니다. 우리 갈보리 채플은요 생동감이 있는 교회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앞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온 힘을 다해서 함께 했던, 우리가 갈보리 채플의 정신을 좀 갖고 있다면 생동감.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해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너네가 해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린 끝까지 뛸 거야. 우리 보고 따라와. 이런 게 바로 우리의 정신이 아닐까.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요, 새롭게 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자, 지금 너가 이렇게 경작을 했어. 그럼 너는 어느 때니? 파종을 해? 그러면 갈았어? 그럼 심어야 될 때겠지. 그래, 심어. 그리고 심었어? 그러면 이제 물 줄 때겠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되는 내 시기에, 내 나이에, 내 때에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어내는 것이고, 그 유업을 지켜내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시는 수요예배, 제일 잘하시는 분들만 수요예배 지금 참석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야지 우리 교회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그 유업을 지켜내 주셔야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파이팅.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계속 유지하되 때에 맞춰서 새로운 옷을 입고 계속 가야죠. 그렇죠? 우리가 옛 영광만 추억하며, 우리 맨날 갈보리 채플 얘기하면 척 스미스 목사님 했던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 옛 영광이죠. 그렇죠? 그렇게 했었어. 그렇게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셨었어 하고 끝내면 안 되고, 우리도 그렇게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 본질적인 것은 갖고 있지만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옷과 새로운 시대 안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또 본질적인 것을 이루어낼까를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기억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은 좀 저의 핵심 단어는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여기 기억이라는 단어는 하나 없지만 기억이었어요. 제가 신명기 24장 18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뭘 기억하라고 하시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구원의 사건. 종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죄로부터 옮겨져서 그 거룩한 희망의 나라로 옮기신 이 구원의 사역, 패스오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값을 치르고 사내신, 꺼내내신 일을 기억하라.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죠. 기억하라. 분명히 뭘 기억하라? 애굽의 출애굽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사야서 43장, 우리 나중에 할 거지만 이사야서 43장 여기 보면요, 18절을 보면요, 18절, 네, 18절 맞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얘기해요. 이건 뭘까? 기억하지 말라라는 게 또 있네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네요. 그런데 17절을 읽으면 여러분 좀 충격적일 겁니다.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지게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한 나 여호와를 말하노라. 바다의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을 천격을 내고. 이게 뭐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에요. 네,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 신명기에서는 기억하라 출애굽을. 그리고 지금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야, 출애굽 사건 그만 기억해, 생각도 하지 마 라고 하서 우리 하나님이 이중인격자,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19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는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시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되게 멋있는 우리 구절이잖아요. 유명한 구절.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분명합니다. 되게 심플합니다. 기억하라고 하셨던 부분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오늘 제2의 수요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는데, 이 지금 이사야서 43장은 뭐냐면요, 너네가 또 그 옛 영광에 그냥 머물러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이 다시 낼 그 완전한 왕국, 그거를 보지 못한 채 그냥 옛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니? 라는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명령은 아닐까요? 오늘 이사야서 27장, 28장을 보면서 우리는 뭘 얻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포도원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쫓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 우리가 경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 심어야 될 때 심고 뿌리 내야 할 때 뿌리 내리고 심고 물 주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옛 영광에 취해서 옛 방법에 취해서 우리 옛날엔 이렇게 했지,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새롭게 이 시대의 이 구성원으로 이때에 부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본질적인 건 바꾸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영광만 얘기하는 갈보리 채플이 아니라, 토론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 세대에게, 각 연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발견하고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나무 되어 열매 맺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좀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서 버려야 될 것을 버려내는, 오늘 사순절 첫 날인데 재의 수요일, 소멸하시는 그 불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죄가 돼야 되는 부분들, 다 태워 없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시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내기 위해 기념일을 만들었듯 내가 오늘은 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념함으로 시도를 해보겠어 하면서 40일 동안 뭔가를 한번 시작해보는,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동안 내가 잘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유튜브를 보고 잤다. 그럼 내가 40일 동안 한번 그 시간대를 금식할 거예요. 미디어 금식. 뭐 이런 거. 내가 항상 드라마 이렇게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휩싸여 있는데 그 내가 맨날 드라마 봤던 그 시간을 내가 금식하고 그때 말씀 보는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그리고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죄악된 행동들이나 생각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여전히 내가 두려워하고 있어서 건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시작해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아픈 곳, 여러분 연약한 곳에 손을 대고 내가 오늘부터 이 시간에 8시, 아니 9시부터는 내가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아주 짧게라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생각이 연약하거나 나의 심장이 연약하거나 너무 잘 상처받아 뭐 이러면 본인의 가슴에다 대고 40일 동안 한번 기도를 해보겠다고 시작하는 날, 너무 재밌겠죠? 하나님은 이런 시간 되게 좋아하십니다. 결단하는 거, 하나님 앞에 주님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뭐를 좀 태우자, 좀 그것을 죄로 만들어버리자 라는 수요일, 그래서 그 음성 듣고 그 부드러운,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시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한 2분 동안 잠깐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돌아보며